사랑하는 어린이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낮에 기온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새 학기가 되어서 새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났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모든 시간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전도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기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 보내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원원웨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원원웨이 원웨이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우리 다시 한번 원원웨이 하나 둘셋넷 원웨이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원웨이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우리 이번에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원웨이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다시 한번 원웨이 예수님뿐 가는 천국 가는 길 예수님뿐이지요.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보다 하나 둘셋넷 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더 빨리 찬양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우리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친구들? 더 빨리 하나 둘셋넷 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 저 우주보다 더 넓고 저 햇빛보다 찬란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오늘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코로나를 앓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요. 멀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집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우리 더욱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우리 3월을 맞아서 새로운 반과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배가 끝난 후 줌으로 모여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 친구들 만날 때 자기소개도 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얼른 다시 우리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개학을 했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텐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른 학년 친구들도요, 한 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3월은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도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사순절이 뭐예요, 전도사님? 네, 맞아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절을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사랑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게요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해서요, 3월 한 달간 동안 전도사님이 전해줄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성경책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성경 인물,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누구일까요? 에스겔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부터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죠. 에스겔도 처음에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잡혀가게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아주 속상했을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들아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잘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그러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출애굽할 때처럼 포로에서 탈출시켜 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니까 그냥 여기서 버텨,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에스겔아,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런데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있잖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여라. 그것이 에스겔 너의 임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더라면 30살을 에스겔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라고 하셨으니 조금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에 용기가 생길 말을 전해주셨어요.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파수꾼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성벽의 요새를 지키고, 만약에 누군가 우리 편을 해치려고 다가오면은 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위험을 알리며 나팔 소리를 뿌 내는 사람. 그러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파수꾼이 만약에 성벽을 지키다가 꾸벅꾸벅 졸랐어요. 그러다가 적들이 막 쳐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편 백성들이 아프고 다칠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쳐들어온다면 나팔로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친구들,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위험할 것 같으면 친구들에게 뭐라고 혹시 하시나요? 동숭아, 다쳐. 조심해. 안전하게 놀아. 동숭이가 다치면 엄마 아빠가 아프고 속상해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놀다가 자주 다쳐서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도 까져보고 무릎도 까져보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전도사님이 밖에서 놀다가 다치고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보시고는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성아, 조심해. 내가 속상해. 부모님께서는 조금 큰 소리를 내셨더라면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소리를 내듯 부모님이 우리에게 위험의 소리를 알리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다시 돌아와 하는 이런 옳은 소리를 내기 위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에스겔의 파수꾼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으로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벙어리를 만드셨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말을 해볼게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방금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고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이셨대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옳은 소리를 내는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파수꾼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셔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이기를 바라셨어요. 에스겔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겔이 목소리를 낼 때만큼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에스겔은 몇 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갔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말을 전하라고 할 때만큼은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또는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동숭아 너가 파수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임명하였으니 옳은 소리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제 잘못했다면 오늘 또다시 잘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숭이 어린이부 친구들 새 학기, 새 학년,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말하는 멋있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셨어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엄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sun교회 어린이부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